다가오는 10월의 마지막 31일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감행한 지 505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마틴 루터는 비텐보르크라는 독일의 작은 그 마을의 신학교의 교수였고요. 또 카톨릭 사제였고 또 신학자였는데 말씀을 보다 보니 당시 그 로마 가톨릭이 그 교황의 말이나 그 교황이 세운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들을 보고 정말 그 성경에 위배되는 많은 일들이 또 그것이 옳다고 여겨지면서 자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반기를 들기 시작한 것이 바로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뭐 내가 개혁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생각하고 시작했던 것은 아니었던 듯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독일 사람들 안에는 어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거 한번 우리가 토론해 보자 이렇게 하면서 또 서로 토론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 마틴 루터가 95개가 되는 어떤 조항들을 조목조목 적으면서 이것이 정말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한번 토론해 봅시다 하고 그 비텐부르크 성당에 붙인 95개 조항 그 대자보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종교 개혁이 이제 발단이 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주님의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예배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었고요. 그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어떤 신학적 교리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발견되었고, 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은 뭐 종교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와 사회에 정치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근데 이제 이 마틴 루터가 처음에 이것을 시작했던 것은 나중에 그 말씀을 보고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이렇게 오직 믿음 이런 그것들을 외쳤지만 처음의 시작은 솔라 스크립, 이거 오직 말씀에 봤더니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자행되는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킬 때, 그것들을 붙들고 선포할 때 얼마나 그 힘이 강력했던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왕들이 아사나 여호사밧이나 요아스나 아마사나 요시야나 또 요담 히스기야 같은 왕들이 나름대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요시야만큼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일으킨 자는 없었노라고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좀 띄워주시고요. 자, 25절을 보시면 요시야 왕 이전에도 이후에도 요시야가 한 것 같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힘으로 여호와를 향한 왕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히스기야 왕을 살펴보았죠. 히스기야 왕도 정말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정말 어느 왕도 철폐할 수 없었던 산당까지도 철회하였던 그런 믿음의 왕이었지만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단 한 가지 잘못한 게 있는데 그것은 자녀 교육에 대한 실패였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제 병이 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왕이 되는데 이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이제 그 당시는 아수르가 세력이 좀 무너지고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부상하고 있던 때인데 바벨론 제국이 이제 각 나라를 정탐하면서 이 나라를 침략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려고 이스라엘에 왔다가 히스기야가 자신의 그런 이제 그 왕국에 있는 모든 내탕고를 자랑하듯이 다 보여주는데 이 바벨론이 보기에는 정말 세 발에 핀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아, 이스라엘을 침략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갑니다. 이것을 보고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는 당신이 그런 짓을 한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히스기야는 뭐라 그러냐면 그렇습니까? 그것이 내 대에 일어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이렇게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 정말 내 대에는 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어난다면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또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미래를 생각하는 어떤 성인으로서 마땅치 않은 일이죠.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참 이것으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그런 생각을 가짐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뒤에 어려운 일이 그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생기는지 알 수 없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또 정말 우리 때가 그렇지 않으니까 그 다음 때에는 무슨 일이 생겨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무책임한 일이겠죠. 지금 이 지구촌은 정말 우리가 잘못 그동안 운용한 것으로 인해서 환경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작년 재작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문제로 대두되지는 않았는데,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앞으로 5년, 10년, 20년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놓였습니다. 어찌 보면은 저 같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갔을 때 이 땅에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아 그래 뭐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그 세상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좀 더 고심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러한 안이한 자녀 교육,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아들 그 므낫세 왕은 늦둥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귀엽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므낫세를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그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남유다를 다스리는 거죠. 그러나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무너뜨렸던 산당을 다시 복원합니다. 또 아합이 하였던 것처럼 바알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다시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아세라 목상을 세우는 등 그 어떤 왕들보다도 더 악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유혈 정치를 했노라고, 그래서 백성들의 그 핏소리가 온 유대와 예루살렘 성에 낭자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내게 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려 55년간이나 므낫세의 폭정으로 인해서 나라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요. 또 그 뒤를 이은 아들이 아몬이었는데 그 아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몬은 겨우 2년을 통치하다가 결국은 그 아몬의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왕위에 오른 자가 바로 요아스입니다. 그의 나이는 겨우 8살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아스 왕은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와는 달랐습니다. 2절을 보시면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고 자기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걸었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요시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한 줄 평가이죠.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느냐 다윗의 길을 따랐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다윗의 길을 따랐다는 왕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시야를 보고서는 하나님께서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 정직한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일을 했고 자기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걸었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왕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처럼 신앙의 균형이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은혜 받은 것에 꽂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중보기도에서 은혜 받았으면 중보기도가 최고라고 하고, 큐티를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큐티 누구든지 무조건 큐티 안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가정 사역에서 회복된 분은 다 가정 사역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JDS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JDS 안 가는 인간은 인간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솔직히 있습니다. 물론 어딘가를 꽂혀야 우리가 열심히 섬기죠.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숙한 자라면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구원은 다 받았으니까, 구원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한 줄 평가가 나올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천국을 가셨대요. 천국 가셨는데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있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오는데 벌떡 일어나셔서 맞이해 주시는데, 그 목사님이 들어가시니까 맞이해 주시지 않고 그냥 의자에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내가 왔는데 왜 저를 맞아주지 않으십니까? 했더니, 내가 일어나면 네가 내 자리에 앉을까 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도 하는데 우스갯소리겠지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 줄 평가,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정직한 삶,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 다윗의 길을 따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부터는 요시아의 행적에 관한 말씀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열왕기상과 역대상에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는 거 아시죠? 역대상 34장을 보면 요시아 왕에 대한 기록이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을 보시면 이런 글귀가 나와 있습니다. 그가 다스린 지 8년째 되던 아직 어릴 때 요시아는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왕이 된 지 8년째 되었으니까 그의 나이가 16세이죠. 그런데 요시아는 이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16세의 청년 요시아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마치 다윗의 청년 시절을 보는 것과도 같죠.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은 그리움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은 그리움이 있으십니까? 아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은 그리움이 다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되는 공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누구에게는 다 영적인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 남자 저 남자 자신의 그런 굶주림을 찾고자 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여러분, 영혼의 갈증은 오로지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되고 계속해서 솟아나는 영혼의 샘물 같은 은혜로 충만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사람마다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역대하 34장을 보면 또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2년이 되던 해에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 하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하를 같이 참조해서 보시면 어떻게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요시아가 12년 되던 해에, 그러니까 요시아의 나이로 보면은 몇 살이냐면 24세네요. 24세 되던 해에 종교 개혁이 시작됩니다. 우리 역대하 34장 4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시아 왕 앞에서 백성들은 바알의 제단을 부수었고 우상과 새긴 우상들을 깨뜨렸습니다. 요시아는 이것들을 산산조각 내 그것들을 희생제물에 드렸던 사람들의 무덤에 뿌렸습니다. 요시아는 그 제사장들의 뼈들을 그들의 제단에서 태워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그 주변에 패어간 동역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자신이 다스리던 남유다를 넘어서 북이스라엘 전역에 이릅니다. 이스라엘의 온 땅에 있는 분향당을 다 찍어내고 심지어 북이스라엘에 있는 중앙성소 베델 제단과 솔로몬 시절에 있었던 산당까지도 모조리 부서뜨립니다. 정말이지 읽기만 해도 속이 다 시원해지는 대목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산당이 요시아 때까지 있었던 것들을 보면 히스기야 왕도 그 일만큼은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시아 때 와서 솔로몬이 지은 산당마저도 부서뜨리는 일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상을 보기만 해도 역겨워서 견딜 수 없는 거죠. 제가 인도 아울리치를 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 인도를 가면 그야말로 정말 우상의 소굴이에요. 한 번은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앞에 요만한 우상이 한 100개는 이렇게 쫙 있으면서 거기다 이렇게 향을 펴놓고 그 택시 안에서 냄새가 나서 도저히 차를 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또 그 겐지스 강이 성지라고 해서 그 겐지스 강을 들어가는 통로를 가보면 거기에는 이렇게 가는 길에 양쪽으로 뭐 별의별 형상을 다 해서 만든 우상이 한 거의 뭐 한 3m 정도는 쫘르르 있으면서 겐지스 강에 가서 굉장히 물이 더러운데 그 물을 이제 성물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목욕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성전 안에 버젓이 있었던 우상들, 이스라엘 사방 천지를 도배한 상당들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때마침 늘 그렇게 이스라엘을 압박하던 아수르의 세력은 줄어들었고요. 신흥 제국 그 바벨론이 부상하면서 당시에 좀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나라가 없었던 그런 중간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요시아의 종교 개혁의 시기였죠. 하나님이 그런 때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시아가 아까 읽은 것처럼 정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의 전역에 있는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타파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장사하는 이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성품에 어떻게 그렇게 화를 낼 수가 있을 정도로 화를 불같이 내시면서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갑자기 분위기 싸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렇게 거룩한 분노,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거룩한 분노가 이 요시아 왕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될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우상이 나란히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대신 우상이 판을 치고 있는데도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자신의 믿음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에스라가 있죠. 잘 아시죠? 에스라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면서 가나안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의 관습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며 너무나 망연자실해서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울고, 그리고 정말 회개했다라는 대목이 에스라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말 그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에게 혼쭐을 내고 그들을 뭐 머리를 깎였나 뭐 이런 말도 있죠. 그러면서 그 이방인 아내를 다 내어보내고, 그러니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대신 우상 섬겼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에스라의 개혁도 뒤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죄로부터 돌아서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조장하고 있는 또 단체나 공동체가 있다면 거룩한 분노를 내며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 대신 주인 삼았던 것들 십자가 앞에 버리시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리의 가정, 사회 안에 있는 우상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지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 합당한 예배를 받으실 분이신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요시야는 왕이 된 지 18년 되던 해 26세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이후 무려 60년간이나 방치되었던 성전을 수리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방치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놓쳤다,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뜻이죠. 시편 29편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한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 인생의 참 의미와 행복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묵은 상처와 쓴뿌리도 다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이야기했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께서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때 이 여인은 누구를 예배해야 될지, 누구로 자신의 영혼을 채워야 할지를 알고서는 완전히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기피하던 대인 기피증이 있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많은 사람들, 자신의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 부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는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학교 다니게 하고 예배 드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장차 커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로 자라났죠. 제가 다니던 여자 고등학교, 그 여자 고등학교의 최초 그 교장 선생님이 김마리아 선생님이었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저분은 누구신가 했더니 이 김마리아 선생님도 길거리의 아이였대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공부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게 했더니 나중에는 정말 그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장 선생님까지 되어서 그 미래를 또 책임졌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이 살 길입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비전이 생기고 미래를 꿈꿀 수 있고 이웃들을 살릴 수 있고 또 우리의 열방까지도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예배 목숨 거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배가 있지만 또 정말 여러분이 내가 이 예배만큼은 꼭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때 결단하고 꾸준히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예배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우리 아들이 코로나 이후로 예배를 안 나가고 있어요. 우리 남편이 코로나 이후로는 교회에 발을 끊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정말 예배를 잃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반드시 기도의 제 1순위에 두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배는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즉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 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늘 정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만을 찬양하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요시야는 놀랍게도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책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책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민족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잘나서도 아니었고요, 무언가를 잘해서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요 사랑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책은 이스라엘이 누군지,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했다는 것은 그만큼 율법책을 간직하지 못하고 헌신짝 버리듯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율법, 토라를 말하죠. 이 토라는 던지다, 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죠. 즉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 율법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율법책인데, 이 율법책을 손에 잡고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가나안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의 간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남편과 사랑하지 않고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를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헤매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죠. 자,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은 요시야가 이 율법책에 있는 말씀을 다 듣고는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슬픔, 분노, 고통을 뜻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마도 이 요시야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도 내 말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 너희는 자손 대대로 축복받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리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자신의 나라가 멸망이 임박했다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고 우상을 따른 결과임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절망하지 않아요. 비록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라고 말한 어떤 한 철학자의 말처럼 비록 남유다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돌이키기로 결단을 합니다. 말씀이 없는 영적 암흑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 제사장들, 어린아이까지 다 불러 모으고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다 읽으면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요시야가 처음으로 지켰던 것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이제는 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찾은 날이 유월절, 마치 우리나라의 광복절과도 같죠. 이 날은 하나님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 성경을 보면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요시야 때 올 때까지 단 한 번도 그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노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시야의 개혁이 다른 모든 왕들의 개혁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근거한 개혁이었습니다.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말씀대로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울과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은 다 떠나가고 마른 뼈와 같이 죽어가는 영혼도 살아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어떤 권력이나 권세보다도 강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 사상, 이념, 철학, 세상의 초등학문 다 무너뜨릴 강력한 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힘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서 아무리 오래된 묵은 상처, 암덩어리와 같은 죄된 습관들, 악한 행동도 다 베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서 우리가 몰랐던 내 생각, 내 정말 무의식에 있었던 나의 그런 악한 생각들, 잘못된 의도까지도 발견해 냅니다. 믿으십니까?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할 수 없는 위로를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손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내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새벽마다 또 여호수아 말씀을 저희가 또 듣고 있는데 그 여호수아 말씀에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서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모두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번 첫날 월요일 첫날 이재호 목사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전쟁의 상황에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고수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데에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이 아주 마음에 새겨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떠한 세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고 하면 다 비웃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사이가 상대주의가 너무나 편만이 이루어져서 절대 진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정말 우리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은요, 제가 만나보면 우리 아이들도 좀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도 그러나 그것도 뭐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서 특히 이렇게 동성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자유분방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1.1핵도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고 정확무억한 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가운데 한 점, 한 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듣고 연구하십시오. 그래서 누가 옆에서 꾹 찌르면 뭐가 나와야 되느냐? 말씀이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꾹 찔렀는데 화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하소연이 나오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우리 안에 있는 불평, 불만, 원망, 분노, 걱정거리도 아무것도 아니고 다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광야에서 승리하셨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얼마든지 사단을 이길 수 있으며, 그 사단이 우리 가운데 아무리 거짓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주의 살아계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 3장 16절 함께 읽고 난 후에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아멘.